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하여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완벽한 인생을 꿈꿔봅니다. 건강하고 몸에 병이 하나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쓰고도 넘치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뻗어나가서 늘 자랑과 기쁨이 되고 가족관계는 원만해서 늘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모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거. 여러분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완벽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완벽한 인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다 우리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사냐면 아쉬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아쉬운 거로 얘기하자면 키가 조금 더 커가지고 한 180 정도가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작은 키 아닌데 욕심도 많아 이럴지 모르지만 네, 저보다 큰 사람 보면 주눅 들 때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좀 더 잘생겨서 이게 성도들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면 좋겠어요. 돈도 많아서 그래서 교회도 사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마음대로 돕고 그렇게 좀 폼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몸도 아픈데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그 피트니스 선수들처럼 체격도 좋고 또 근육질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를 할 때 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목소리가 사실은 높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고음을 할 때 제가 목이 갈라질 때도 많고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좀 테너처럼 뭐 파바로티처럼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픈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또 채워지지 못하고 늘 여러분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사실은 이 아쉬운 인생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함을 우리는 꿈꾸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인생도 없고 오히려 무엇인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사람은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그 헛헛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더구나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손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비어있는 그러한 결격 사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많은 병자들이 그랬고요. 많은 죄인들이 그랬고 다 뭔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현재의 세상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세상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로마의 압제에 너무너무 그 속에 화가 나서, 식민지의 삶이 너무 지쳐서, 너무나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 너무나 갈급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때는 그들이 평탄할 때, 편안할 때가 아니라 대적들이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의 먹을 양식들을 다 수탈하고, 그리고 압제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고요.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병이 있었는데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가 만약에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선지자에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가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쉬움 없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든 더 벌려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보다 어떻게든 더 올라가려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아쉬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까지,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지만 결국 그는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에게 또 수많은 여인들에게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해요.
젊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내가 누리고 가진 것이 많아도요,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 젊을 때가 그립습니다. 야,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펄펄 날아다닐 텐데.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는 젊었어요. 보통 젊으면요, 가진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부모가 부자였는지 젊었는데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관원이었다고 하는 건 높은 지위까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는데 더구나 영적인 데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시사? 사랑하시사. 젊고 부자고 또 능력도 있는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타락하기도 쉬운데 모세 율법과 성경의 계명들을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잘 큰 그러한 청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수제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재능 있는 젊은 제자를 영입한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주인은 누구죠?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너는 딱 한 가지만 부족해. 다른 것 다 완벽해. 근데 한 가지만 부족한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리고 너 알거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부터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유가 뭐예요? 뭐가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 이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여러분, 제가 그 목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재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갈등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멘, 그리고 신학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큰 사장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그러한, 흔히 얘기하면 흙수저 아닌 무슨 수저? 금수저였다면 제가 신학교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학교 가서도 그 물질들을 이거 다 못 쓰잖아요. 더구나 제가 삼성 같은 대기업의 그런 총수의 그러한 아들이었다면 전 절대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물 가지고 신나게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인생을 사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많은 것을 갖추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유혹이 별로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서 금수저, 흙수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복일까? 제가 볼 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그렇게 재벌집 자녀들만 서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서로 자기의 가진 것 자랑하느라 바쁜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문란한 그러한 삶들을 사는지, 또 많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여러분들 사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물질이, 또 재능이,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뛰어난 어떤 모습들이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특별히 가장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뻘거벗은 몸뚱이 하나 이 세상에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거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미리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부욕해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도적이 틈타고 또 녹이 슬지만 하나님 나라에 미리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도 함께 손잡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효성스러운 자녀도 함께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아무리 뛰어난 외모도 우리가 함께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냐면 집에 옷이 너무 많아요. 옷장은 좁은데 옷이 너무 많아요. 또 염려가 있어요. 새 옷을 못 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옷도 제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떨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어때요? 자꾸 새 것을 원하고 새 것을 추구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집에 가면 오늘 세 끼 먹을 거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세 끼 먹을 거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오늘은 너무 짧다. 한 달 동안 먹을 거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달 동안 먹을 거. 아니 지금 냉장고에 없다고 해서 손 안 드는 거 말고 내가 가진 거 정도면 한 달 충분히 먹고 산다. 네,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볼게요. 그래도 내가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어. 1년 정도는 내가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어. 한번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1년 먹을 거 없으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저도 1년 먹을 거리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1년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 옷장에 있는 옷도 제가 살만 안 찌면 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떨군다니까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없냐고요. 왜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어디에 떨어져요? 욕심에 떨어지나니. 내가 더 부하고 싶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곳으로 떨어지게 해서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목회자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못 돌봐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통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자꾸만 더 보기에 좋아 보이고 보기에 커 보이고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걸 추구할 때 목사는 타락해요.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릴 때 그게 진짜 참 목자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를 괴롭혀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까 광고했던 것이 후회가 되네요.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 살려야죠. 그런데 그 영혼 살림이 과실을 위한 거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가 내 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감사가 없어요? 내가 평생 입어도 다 못 떨고 옷들이 있고 잘 집이 있고 그리고 1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10절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좋은 것이에요. 돈은 잘 쓰면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난답니까? 믿음에서 떠난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찔렀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부자 관원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하늘의 보화가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있다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돈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내 자녀가 잘 섬기기보다는 내 자녀가 돈 잘 버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결하고 온전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계신데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왜 돈이 많으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까? 그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다 내다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고요. 또 탕자는 자기가 물질이 많을 때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완전히 거두어 가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는 뭐냐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것, 그걸 족한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뭔가 아쉬움이 있어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내가 건강이 약해도, 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물질이 별로 없어도, 아니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너무 없어서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끌어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족한 은혜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 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증오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몸의 육체의 가시까지, 질병까지 짊어지고, 그리고 매맞고 쫓겨다니며 주님을 따르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아쉬운 부분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멘입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어떻게든 이 질병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얘야, 너한테 그 아쉬움이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인 거야. 너에게 그 아픔이 있는 것이, 그것이 너가 나와 연결되는 통로인 거야. 너가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너는 온전해지는 거야. 완벽한 인생, 완전한 인생은 네가 완전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군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워크 퍼밋이 큰 산이고요. 또 그것을 받고 나면 영주권이 큰 산입니다. 영주권을 얻고 나면 직장을 얻는 것이 큰 산이고요.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큰 높은 산입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설계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올 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산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등불로 삼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드라이트처럼 밝게 확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등불처럼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내디딜 바로 그 자리만 하나님은 비춰주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한 발자국만 내디딜 수 있는 빛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한 발자국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삶의 아쉬운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과 물질과 세상 것들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어떻게 약한데 온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너는 약한데 바로 너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설 때는 발걸음도 가볍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